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8번째 달을 흘려보내는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추수때가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또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공급받아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내 모든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허탄한 죄악들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았던 내 생각과 마음 또하나며 그때의 지성과 두발로 주어 모든 그 죄와 허물과 그 연약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분식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거기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진실되게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 말씀, 구약 239면 그 어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그 앞서 있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걸쳐있는 이 서사, 모압의 지도자인 발락의 그 교만함이죠.
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하고 그 요단 동쪽 땅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위협감, 또 교만함, 오만함,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발락의 기도와는 달리 발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이후에 발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거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주는 뇌물에 눈이 어두워진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도 탐했다는 거죠. 흡사 엘리야의 종 게하시의 모습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자꾸 산으로 가고 동문서주하는지,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이면의 또 해답이라면 해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람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계략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고, 발락의 어느 정도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고, 발람 그 뇌물을 받아서 자기의 부와 영예를 누리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일들이 발람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당시 모압은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신,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는 남녀가 성적으로 교섭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함정에 빠져서 우상 숭배 행위와 음행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이 있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원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런 우상 숭배 행위는 남녀 간의 성적 음행으로 극치를 보게 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토록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된 셈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죽이고 이 우상 숭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진내에 연병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하고 그런 징계가 있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중에 시므온 지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고습이라는 여자,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행음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본 비느하스가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막사에서 두 남녀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임했던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쳤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의 토대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비느하스 자손에게 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얻은 축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런
어떤 축복, 그 직분, 우리의 방향보다 먼저 살펴볼 것이 있죠. 그것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조상이 되는 그런 레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레위는 이스라엘 아들 중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을 때, 야곱이 유언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루벤이 서로 비라하고 통관했기 때문에 제껴놓고 장자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열에 있는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야곱의 저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진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소위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이들은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습니다. 디나를 연모하고 그렇게 연모함이 너무 지나쳐서 강제로 추행을 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거룩한 할례의 언약으로 속여서 그들을 다 죽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이것도 죄가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죽인 사건. 이스라엘에서 다 흩어지는 이 야곱의 유언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당당하게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기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 성읍이 48개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 주위에는 모두 목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족한 곳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사는 곳은 다 목초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는 조금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비교적 풍요롭게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축복으로 귀결되어지는 레위인의 역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을 또한 되돌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절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치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때 모세의 말에 레위 자손들이 나와.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범죄한 그들의 형제와 이웃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죄악을 벗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형제를 죽이는 일, 친구를 죽이는 일, 가까운 이웃을 죽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이 받은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는 이 일 속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걸 보고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레위 자손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사사로운 감정들을 다 내려놨을 때 오히려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이와는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기업의 일부를 차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이들은 그 지파가 그 유다 지경에 있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속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그런 음행 사건으로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줄어듭니다. 거의 3만 명이, 3만 5천 명이 넘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주 형편없는 세력을 가진 존재로 축소하게 되죠. 이렇게 야곱의 저주를 받은 두 아들 지파는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또 반역이라는 이 갈림길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저주와 축복, 저주가 뿌리가 내리는 반면에 저주가 축복이 되어진 이 변화를 맛보는 두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직은 그렇게 저주가 축복이 된 레위 지파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구별되어진 직분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직은 레위 사람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직분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직임을 허락한 직분입니다. 레위인은 성소에 나오지만 성소와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나오지 못한 한정되어져 있는 직분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은 구별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막의 모든 기구에 대해서는 레위인이 담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핵심에 성소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레위인이 있었지만 그 핵심에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왕과 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사함을 받는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오늘 사모님하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도인가? 신앙인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면 누군가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들춰서 그렇게 비방하고 그 거짓을 모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입장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한 언약이 된 것은 비느하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였다면 비느하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축복의 축복으로 구별하여서 그 직분을 제사장직으로 더 확고하게 다지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레위 족속인 고라 그리고
장자지파라고 생각했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서로 그런 반감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통정리를 잘 해주셨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주셨다는 거죠. 레위인이 할 일과 그 레위인들 중에서 구별되어진 제사장이 할 일을 엄격하게 구별되어졌고, 비느하스의 열심과 비느하스의 그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내가 그 아론의 자손, 그 비느하스의 혈통을 축복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 십자가에서 그 조롱과 모욕과 그런 침뱉음과 그 환멸 등을 참아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권세,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셨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져서 이제 교회로 불려진 우리가 당당히 이 세대 가운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꾸려지는 것,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귀한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까지 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그 세상 가운데 군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다시 그것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피조물들이 그 바라는 것대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풍요롭게, 좀 더 가치 있게 그렇게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직무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의 자기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제자답게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해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다리를 놓아야 해야 될 줄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왕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차별하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처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그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끌어냈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월수막의 처단의 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있고 우리의 열정과 사명이 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범하고 있는 영적인 우상 숭배와 그런 행음들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굶주렸던 그들에게 그 제사상에서 올려진 음식들, 쾌락들, 오락들 그곳에 현혹되어져서 그 우상 숭배 행위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속임에 빠졌지만 그 속임이 인간의 죄악과 만나면 그것이 인간의 조음이 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약점이 되고 올무가 되고 점점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는 위기의식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들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많은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연약한 우리의 눈과 귀에 좋아할 만한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가까운 쇼츠나 동영상들을 통해서 도박과 음란한 사이트로 우리의 영혼을 점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보다 그 쇼츠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동영상을 시청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TV에서 점점 더 심해졌지만 TV에서 동영상에서 악한 영들, 그 악령들을 더 친근하게 하는 그 애니메이션들과 TV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악령들과 친근하게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순간적으로 환청과 환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직장을 취업을 할 때 정밀검사를 받는데요. 그 항목 중에 그것이 있어요. 가끔 누군가 나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나요? 당연히 저는 아니요라고 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청, 환영, 환각 이것들이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충동적 묻지마, 폭행, 살인,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문화생활을 할 때도 그를 구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때로는 행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늘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월을 잘 활용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왕과 같은 제사장 이 직분이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유익과 만족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확보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대항할 무기는 명백하게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이 두 날개를 활짝 폈을 때 우리는 높은 가치와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됨과 그 헌신이 정말 그 하늘의 별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현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하나님 그 손짓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로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당당하게 깨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건강교회 구호를 제시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규리오 진리오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과 그 열심을 본받아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비누하스의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제사장의 영원한 언약을 받고 이 세대 가운데 그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수교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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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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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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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